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헷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그인 처치가 세워지도록 해주셨고요. 저에게는 23년간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로그인 교회 2주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2주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매주 이렇게 만나지요. 온라인으로 만나지 말고 매주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느낌도 잠깐 들지만 사실 우리 로그인 교회 교인 중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도무지 없는, 물리적으로 도무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온라인 상에도 또 이 자리에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로그인 교회는 굉장히 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느끼기에 상당수는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람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아마 로그인 교회 교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와 보니까 이게 좀 별난 교회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도 아마 그런 느낌이신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나는 그저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은혜 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온 건데 또 로그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너무 강하고 또 분명하니까 그 사이에서 약간은 좀 혼란스러움도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로그인 교회 교인이 되셨든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어느 교회 전도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전도 부흥회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전도 받아 오시는 분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근데 전도 부흥회를 해보면 엄청 화가 나서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끌려오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안 오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더 이상 거부하면 이혼할까봐 또 더 이상 거부하면 친구 관계 끊어질까봐 하여튼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번만 딱 한번 가봐주고 다시는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전도 집회 때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에요. 4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전도 집회 설교를 하는 일은 늘 긴장이에요. 그날도 굉장히 마음에 기도가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전도 집회인데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까지 되는 일,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냥 화가 잔뜩 나서 오신 분이 한 30분 설교 듣고 예수를 믿겠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근데 그날 저하고 이렇게 매일 문자로 기도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대기업의 사장단의 지위에 있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날 제가 전도 집회 가는 줄은 전혀 모르시고 그냥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전도 행사인 더 멋진 당신 집회에 제가 간증자로 서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쓰시려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참고로 제가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던 17년 전에 제 1회 더 멋진 당신 전도 집회에 참여하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오늘 전도 집회 때 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아주 막 인상 찌푸리고 온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 격려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그인 교회 2주년 예배 때도 나는 그냥 사람 좋아서 온 거야. 그냥 여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나는 홍정호 목사님 얼굴 보니까 정말 그냥 마음 있게 너무 푸근해서 그렇게 온 거지. 나는 뭐 온라인 교회 이런 개념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도 본인은 사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여러분들께 이곳에 모아주신 것이라고 꼭 믿으세요. 지금 세상은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든 사람은 두려울 정도예요. 앞으로 이 변화되는 세상을 과연 어느 정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지금은 얼마든지 작곡도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멋있는 디자인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전혀 그런 소질도 없고 기술이 없어도 뭐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세상이 됐어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서울 사무실에 앉아서 뉴욕에 있는 본사에 그냥 회의 같이 할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같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뭐 영국에, 미국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에 앉아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실제로 가 있는 것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바뀐 이 시대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바뀐다 그래요. 정말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어느덧 이제 살게 된 거죠.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이면에는 굉장히 두려운 문제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좋겠죠, 그 사람. 그렇지만 저처럼 도무지 이게 뭐야 이런 도무지 이게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 격차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는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거 한순간에. 국가 간에도 기술 격차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뭐 강대국 또는 뭐 약소국 이런 국제 사회에 국가 간의 어떤 실력의 격차는 있지만 앞으로 이건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또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자유가 이제는 거의 없어지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디로 다 파악이 되는,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 감시 사회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AI가 만든 가짜 뉴스, 뭐 딥페이크 기술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시 말하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형태의 그런 영상들, 뉴스들이 엄청 퍼지면서 뭐가 도대체 사실이야? 이런 점에 있어서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 같은 시대가 온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벌써 그 위기는 벌써 느끼고 있어요. 그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가 사실이지? 거짓말이 정말 진짜같이 이야기되는 그런 시대에 벌써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거의 떨어져요. 이제는 거의 주는 정보만 듣고 판단하고 그렇게 아는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맞춘 형태의 계속 정보만 계속 듣다가 보니까 집안에도 이제 부모님하고 젊은 자녀들 세대가 거의 원수처럼 갈라지는,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시대에 같은 일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점 때문에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일이 점점점 심해져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극심한 적대감을 갖는, 내비게이션 이제 없이는 이제 거의 길 못 찾고, 이제 차를 타면 반드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비게이션 켜야 되는, 뻔연히 아는 길도 그냥 내비게이션 켜고 따라가는. 저는 제 안에 전화번호가 가물가물해요. 어느 순간부터 저 휴대폰에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전화가 걸리니까 아내 전화번호를, 아이들 전화번호는 벌써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가족들 전화번호 쓸 때 엄청 당황스러워요. 전화번호가 뭐였지? 전에는 다 외우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계산기 없으면 이제는 간단한 산수도 거의 안 되고, 그렇죠? AI 통역 기능이 점점 개발되면 앞으로 간단한 외국어 문장 하나도 기계 도움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시대로 되니까 사람은 거의 바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바뀔 거라고들 예상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그인 교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세운 건데,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형태의 경험이 점점 적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에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공부도 했고 사회생활도 하는 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어지간히 그냥 속에서도 감당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 그렇죠? 특히 이제 엄마 품에 있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심각한 문제가 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렇게 대면적인 접촉이나 만남이 극도로 제한된, 그 경험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에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SNS에 뭐 조회수가 많고 또 SNS 친구들도 많지만 실제로 만나서 깊이 자기 마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친구는 점점 없어지는 시절이 되잖아요.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내가 지금 있는 게 이게 가상
세계인지 가상세계 속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게 현실인지가 이렇게 착각이 오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막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문제가 실제가 돼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기술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위기와 조짐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딱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엄청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자, 예수 동의 일기와 이 로그인 교회는 이와 같은 디지털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바로 이때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디지털 시대인데 일기 쓰라, 이건 정말 한숨 나오는 이야기처럼도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 예수 동의 일기는 단순히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다는 일과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디지털 문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을 눈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를 만나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영국에 있는 분이 우리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상이 이런 시절로 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 뭐 말씀이 귀에 들린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할 수 있다는, 동행 일기는 바로 그걸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잖아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슬픔과 내 고민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무언가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느껴지면 그것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직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는 게 예수 동의 일기예요. 오늘 시대는 이렇게 공간보다는 연결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다 교회 생활 하셨을 텐데, 뭐 어디에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 건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공간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시절이 연결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내가 SNS나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벌써 우리는 온라인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양한 온라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깊은 관계는 거의 맺어지기가 어려운 역설적인 참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카톡에도 어느 뭐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또 SNS에 들어가면 뭐 접속했던 사람의 수가 뭐 몇만도 되고 몇십만 명도 되고,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를 오히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굉장히 참 취약한 연결고리로 연결된 공동체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뭐 페이스북 또 카톡에 여러분 사진도 올려놓고 하긴 하겠지만 아무 사진은 올리지는 않죠. 그렇죠? 자다가 일어난 거 그냥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자기 사진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보면 뭐 요래도 찍었다가 저래도 찍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찍었다가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카톡에 대문에 올려요. 네,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알리는 거죠. 근데 진짜 자기 모습이기보다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모습으로만 자기를 그렇게 치장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더 사람을 진짜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내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인데 만나보면 내 모습이 그것과 너무 다른 모습.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것처럼. 자, 이런 어설픈 공동체, 이상한 공동체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진짜 공동체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로그인 교회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SNS에 나 자신을 꾸미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내 모습 그대로를 일기에 담아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내용을 일기 나눈 방을 통하여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이상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내 고민과 또 내 아픔 솔직하게 다 나누고 그 가운데서 만났던 주님을 또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있는 곳이 로그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앞으로 디지털 문화가 발전해 나갈 때 상실될 수 있는 아주 진실한 만남, 아주 진정한 친밀함을 만나게 해주고 유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로그인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이 예수동의 일기와 로그인 교회는 마치 영적 백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독감 예방주사 맞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니까 먼저 예방주사,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동의 일기와 이 로그인 교회는 앞으로 디지털 문화가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되어져 나갈 때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 기술 문명에 휘둘려 버려서 거기서 진정한 만남의 공동체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왜곡이 되고 그리고 서서히 예상치 못했던 아주 심각한 위기를 이렇게 만나게 될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디지털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 공동체가 온라인상에 필요한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로그인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구나.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어느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오프라인 교회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직시해야 합니다. 이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 혁명은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흐름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가자 말자 지금 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고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디지털 문화와 온라인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이 로그인 교회와 예수동의 일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러 나섰을 때 그때 놀라우게도 길들이 전 세계 길들이 다 로마로 이렇게 열려져 있어 잘 만들어진 큰 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그때 당시 전 세계라 그래야 뭐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 유럽 로마 지경 주변이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곳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지금도 디지털 문화가 온라인 세상이 아주 깊숙한 곳에 혼자 외로이 있는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디지털 문화 속에 이런 온라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두려움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계속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로그인 교회처럼 온라인에 접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의 교회 생활로 내가 의미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혼란스러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예배 본문으로 택한 것은 로그인 교회 2주년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 혼란스러움 그리고 두려움 마음까지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과 너무 흡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흡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다.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강력하게 삶의 터를 마련하고 성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그 정복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로그인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지금 당장 강 건너 들어가면 칼과 창에 찔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건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그냥 난민이에요, 난민. 40년 동안 광야 난민 생활을 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아주 강대한 군인들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우리 홍정호 목사님이나 로그인 교회 교인들이 이게 온라인으로 교회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칼이나 창에 찔려 죽을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칼에 찔려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정말 본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자기들의 다 완전히 전멸당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래 진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 깜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죠. 두려워하지 마, 믿어, 담대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렇게 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로그인 교회 우리 홍정호 목사님과 로그인 교회 교인 여러분에게 저는 꼭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의 변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시작되는,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조차도 잘 파악도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이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좀 볼 줄 알고 안목이 있는 사람 극히 적은 수일 거예요. 네. 근데 이미 현실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될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과연 이런 형태의 교회가 가능한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나? 주님이 반드시 그리 한다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23년 전에 부임했을 때, 그때 예배당 공사가 다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배당 공사 완공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이 건물로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너에게 내가 맡기는 일이 아니라. 건물 공사가 아직까지 빚을 갚으려면 이제 이것도 참 숨막힐 일인데 하나님이 그때 온라인 상의 교회를 세워요. 솔직히 말해서 23년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지금 이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공사한 것도 지금 벅차고 이거 마무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무슨 온라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장로님들 몇 분 하고 그 문제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세워야 되나 보다. 그때 생각은 그냥 홈페이지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설교문을 이제 영상으로 올리는 정도쯤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선한목자교회 사실 온라인 교회 처음 시작인 거죠. 사실 그때 마음 때문에 그 뒤에 예수 동행 일기를 앱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앱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동행 일기를 쓰는 성도들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거구나. 온라인 상의 교회를 세우는 게 이 말씀인 거구나. 그래서 10년 정도쯤 제가 지나고 예수 동행 일기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을. 근데 예수 동행 운동을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처음 교인들 반응은 너나 잘하세요 였어요. 무슨 일기를 쓰라고 하나. 교인들이 막 정말 하품하고 째려보고 막 말도 안 되는 반응. 부목사님들조차도 동의가 잘 안 됐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셔서 하시고 싶으면 해보시라 이런 정도셨지만 장로님들 중에도 동의일기 안 쓰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목회 그저 잘 하다가 이게 말년에 이게 무슨 망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목회의 실패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유기성 목사의 목회는 실패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실패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계산하지 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주님이 이걸 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실패해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를 매일 써가면서 훈련하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가는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아주 대실패자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 자신의 미래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는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결국 마무리는 엉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실패의 길을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간다.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을 다 만나지 못하게 그 큰 예배당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지었지만 교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기가 막힌 이 예배당을 짓고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왜 지었나? 그러니까 건물 예배당을 짓는 거하고 딱 비교가 되는 게 예수동의 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 못해 하시고 반응도 없고 겨우겨우 이제 몇 분들이 따라 하시고 목사님들이 이제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같이 해보시겠다 그러시고 겨우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이 겨우 이제 조금 자리 잡는 바로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 건물 예배당이냐? 예수 동행 일기 앱이냐? 선한목자 교인들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왜 쓸데없이 일기는 쓰라고 그러나 또 뭐 일기를 왜 나누라고 그러나 그러다가 실제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동행일기 앱에서 나눔 방의 일기를 나누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10년 동안의 그 경험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코로나19 시절에 선한목자교회가 오히려 더 엄청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에서 일기 쓰는 것에 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외도 그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성도들이 온라인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일이 너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인식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오는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5년 일찍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는 선한목자교회는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오셨으니 맡겨드리고 저는 예수동행운동에 전심하게 된 것이 사실 지금 예수동행운동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인데 내 눈에 보기에 될까 안 될까, 힘들까, 뭐 사람들이 따라올까, 반응할까,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고 그때 당시에 뭐가 손에 쥐는 게 없으면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고 그랬다면 지금 진짜 정말 후회 막급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저 단순히 동행일기를 쓰는 것만 아니고 온라인상에 진짜 교회를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 사람이 몇 사람이냐, 얼마나 많이 왔냐 하는 생각만 했었지, 실제로 코로나 때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에 간절한 갈망을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조명이 쫙 비칠 때는 회중석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명을 회중석을 쫙 돌려서 비춰 보이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명이 나올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실제로 오프라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근데 갑자기 온라인 사역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교회마다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 못 나오는, 나이가 들어서 못 나오신 분,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 너무 멀리 이주에 가셔서 못 나오시는 분, 또 어느 교회와 너무 상처가 시험이 많아서 가까운 교회 못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년이 지나고 다시 오프라인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엄청난 세상을 다 교회들마다 다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사역을 다 철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서 그 대상들을 향한 사역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한목자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세워진 온라인 교회 말고 그런 큰 교회 배경이 전혀 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많은 온라인 교회가 세워지게 될 텐데 다 큰 교회의 배경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제 눈에 딱 밟힌 분이 홍정훈 목사님이에요. 네. 그때 제게 보기에는 홍정훈 목사님 거의 20대처럼 보였어요. 네. 저분은 정말 너무나 앞으로 시대를 앞서갈 신세대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네. 계속 20대로 보였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온라인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로그인 교회인데, 사실 홍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지금 가나안 땅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는 약속 하나 믿고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 로그인 교회는 누구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물론 뭐 지금도 온라인 교회를 시도하는 데가 여러 있지만, 제가 듣기에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로그인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곳은 거의 들려오질 않아요. 웨이 메이커죠.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을 깎고 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다리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엄청나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다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용하잖아요. 홍정호 목사님이 토목기사예요. 목사님 되시기 전에 건설회사 토목기사예요. 이분이 길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미 그 기사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네, 길을 만드셔야 돼요. 네, 이 길을, 엄청난 중요한 길을 지금 절대로 기존 교회를 부정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나 다 세워진 교회 다 귀해요. 그 역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온라인상의 교회예요. 특히 이제 이 갓난 아이들이 이제 한 5년, 10년쯤 지나면 벌써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또 태어나는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서 자기들은 보고 듣고 자라요. 이 아이들이 이 기존 교회에 거의 적응하기가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문화와 너무 다르니까. 그럼 이 문화 속에 맞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예수 동행일기이고, 그리고 로그인 교회예요.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품을 수가 없는 형태의 교인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무슬림들 사회에 교회 세우기 어려워요. 세웠다가는 뭐 불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온라인 교회가 참 묘하게도 이란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온라인 교회가 그 역할을 해요. 지금 중국에 말할 수 없이 핍박이 심해요. 기독교. 그런데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정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은 전혀 없지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존 교회에서 쫙 빠져나가는 추세예요. 기존 교회가 품을 수 없는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만 두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동행 운동과 이 로그인 교회는 디지털 시대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디지털 문화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예배도 전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수 동행 일기 앱은 전적으로 지금 발전된 디지털 문화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디지털 문화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수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동행 일기와 로그인 교회예요. 물론 매일 이 일기 쓰고 온라인 공동체 만드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좋은 것도 다 단점이 있습니다. 자, 가정 너무 좋죠. 근데 가정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많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뭐 다들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알잖아요. 네. 단점도 많아요. 학교도 국가도 다 너무 소중한 거지만 거기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고 그 전체를 다 존재 의미를 부정해 버리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동일기를 쓰고 이 로그인 교회로 모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고 중요해요. 우리 홍정호 목사님 그리고 로그인 교회 교우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이 일을 절대로 조급하게 해서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끼리 그저 재미있게 지내는 이런 분위기로 가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그인 교회가 뭐 우리들끼리 참 좋은 분위기에, 재미있는 분위기에 그런 교회 공동체만, 이런 생각했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섭섭하게 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얼마나 충만했나요. 기적 같은 천국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씀대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냥 나가자 말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로그인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까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지난 우리 목요 집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우리 로그인 교회가 2주년을 맞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도전해 보세요. 이제 로그인 교회도 운영위원들이 생기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갖추시게 될 텐데, 우리 홍 목사님 또 우리 운영위원들 모두가 다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 느낌으로 앞으로 이제 3주년을 향하여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3주년 예배가 기대가 되는, 어디쯤 가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그때는 정말 한국 교회 전체와 한국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디지털 문화 또 온라인 세상이 급격하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심지어 우리에게 아주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압박감이 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곳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존 교회에서는 도무지 품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온라인 교회가 혼자서 집 구석에 가만히 있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등대 같은 곳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고 말도 잘 안 되는 그 외국에 있는 그 어느 곳에까지도 하나님이 디지털 기술로 접속되는 곳이면 다 들어가는 그런 진짜 생명의 주님, 그리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도 살게 하시고 온라인상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도 흔히 말하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이 온라인 세상 안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예수 동행 운동이 펼쳐지게 하시는 주님,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라인 진정한 교회 공동체,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온라인 상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년 되었습니다. 하나님, 로그인 교회의 기름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족한 이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혼자 외로이 있는 이들을 만나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모였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여서 로그인교회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일들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로그인교회 2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그저 온라인상에서만 만났던 이들이 반갑게 만나는 특별한 은혜도 주셨고, 또 오늘 로그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듣는 시간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힘든 일, 또 난감한 상황, 한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새로운 하나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위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직 이 디지털 문화 안에 뚜렷한 윤리의식이 없는 관계로 어떤 파괴적인 하나님 결과가 가져오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로그인교회가 큰 사명을 가지고 온라인 세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로그인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이 다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로 다 세워지게 해 주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로그인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소서. 저들을 스스로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믿음으로 1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을 들이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저희들이 살기 원하며 무엇보다 저희들의 재정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되 주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분명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곳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로그인교회 2주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